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접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필립 얀시의 저서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의 여인인 제니의 사랑에 대한 반응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IQ 75의 부족한 전능아 검토는 아무것도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 여인의 사랑을 받고 앞을 향하여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길에서도 달렸습니다. 운동장에서도 달렸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는 달립니다. 그에게는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또 그가 메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제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그는 달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첫사랑을 알게 해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동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때에 우리는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포레스터 런 포레스터 달려야만 해 라고 하는 음성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구원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디도를 그리데 섬에 남겨둔 목회의 목적의 이유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받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을 알림에 너에게 헌재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의 아들이었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너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레데성을 목회하라고 그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는 1장에서 살펴보았고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는 2장에서 말해주고 있으며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는 3장에 와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편지를 통하여서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 전으로 나와왔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는 은혜를 사모하고 남은 생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불법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불법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불법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죽음입니다.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못 살아온 불법의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죄는 불법인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그것이 바로 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불법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불법을 행하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기회만 있으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면은 끝입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런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에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들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부터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버려야 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바로 회개의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망감을 교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태한 집사님이 처음 교회를 오셨을 때에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놓은 지 얼마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해 그동안에 드리던 제사를 다 폐하시고 추도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목사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제가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집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은 그 당시에 찬송도 잘 모시는데 찬송도 읽고 기도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시면서 추도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집사님의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태한 집사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남아 계시는 고집사님에게 내가 먼저 좋은 곳에 천국에 갈 테니 당신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과거를 벗어버리고 2015년도를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서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의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은 먼저 과거를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렸다라면 그 다음에 일들을 해야 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사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도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 9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1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빚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면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삶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1월 첫째 주일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새 출발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지난날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런 우리의 화평이 되사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이제 새 사람을 이고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디도스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대로 선행 가운데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과거를 벗어버리고 현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가 있는데요.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잘 안 되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장애들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남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에 유일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선의 동기가 있다면 우리가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 버렸고 해야 될 것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광야로 나아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주로 목사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시온의 대로를 펼쳐나가야지만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협통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들어 하다가 지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면 우리는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는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 청량교회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못다한 선행의 마지막 과제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못다 자란 인격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꿈을 성취하기 전에 먼저 부흥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지 그 꿈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의 신을 신고 걷는다에서 인용한 마더 테레사의 어쨌거나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에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보고 주변에서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친구들이 함께 모여온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공하십시오. 당신의 솔직함과 단순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정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 걸쳐 성취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하룻밤에 다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취하십시오. 당신이 찾아낸 행복과 평화를 누군가 질투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베푼 선함을 사람들이 내년 다 잊는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선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선을 이 세상에 다 내어주어 또 세상은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당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5년도 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은혜 받으면은 교회의 도움도 이룰 수 있고, 은혜 받으면은 축복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한 달이 다 가기 전에 부흥회에 다 나오셔서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은 열심히 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하시는 교회에 금번에 신령 대부흥회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시간마다 주님들로 나와 은혜 받고 이제 우리의 과거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 현재의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며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장량교회의 모든 본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